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복장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곳에 가는지 혹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만약에 정장을 하고 이렇게 구두를 신고 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출근을 하거나 혹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는구나. 혹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캐리어, 그 큰 가방을 끌고 멋있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뭘 짐작할 수 있죠? 예, 여행을 가나보다 또 짐작이 가는 거. 등에다 또 묵직한 배낭을 메고 허리에 피다도 막 뭘 차고 단단한 신발을 신고 어떤 이제 그 집을 나서는 분을 보게 되면 이제 어디죠? 등산이죠. 등산을 하는 모양이구나. 그게 짐작이 가능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최대한 간편한 복장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치십시다. 상의는 러닝 하나만 걸치고 바지도 아주 가벼운 이렇게 숏 팬츠만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함 하나. 그가 착용한 게 이 세 개가 전부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예? 운동 선수 혹은 운동하러 가는구나. 조깅이나 운동 선수이거나, 특히 이제 마라톤 선수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가장 가벼운 복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통도 들고 달리는 경우를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하죠. 물도 중간중간 설치된 급수대를 통해서 마시도록 하고 모든 것을 다 가볍게 하고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언뜻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와 같은 그러한 복장을 갖추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영적인 복장이니까요. 여러분 12장 1절의 맨 뒷 마지막 쪽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 학자들은 여기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볼 때 이거는 명백히 그 당시에 육상 경기, 그 당시에 5종 경기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육상 경기였거든요. 이 육상 경기를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그래서 이제 경주를 한다.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앞에 조금 문장을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하라고 되어 있나요? 벗어버리고. 이것은 어떤 그 복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련된 표현이에요. 근데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육상 선수들에게 그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복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면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속에서 특별히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들의 경주와 우리 자신의 경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증인들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12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 이 증인들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인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름같이 둘러쌌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대형 스타디움에서 우리는 지금 운동장에서 뛰고 있고 관중석에 이 증인들이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해석은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서도 거의 이런 해석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증인들, 대표적인 증인들이 누구냐면은 그 앞에 11장에 나열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증인들이거든요. 그럼 이 증인들은 누구냐는 거죠. 이 증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앞서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해 준다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봐라, 자 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꾸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11장 우리가 한번 2절을 보십시다. 2절. 11장 2절.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네네. 선진들. 요들이 지금 증인들이거든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4절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면 누가 이 증거를 해줬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5절도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쭉 나오죠. 맨 뒤에 보십시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이제 11장 맨 뒤, 거의 맨 뒤에 39절 한 절만 더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증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증인은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는 거냐? 히브리서 11장들 앞에를 쭉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달렸구나. 완주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이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극히 일부만 나열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달렸다는 거예요. 언제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바다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제는 그들 증인들을 말하면서 이제는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로 넘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에는 자꾸 그들이에요. 그들. 우리가 안 나옵니다. 11장까지는. 여러분 저 위에 한번 11장 35절 보셔요. 11장 35절 여자들은, 그 다음에 35절 중간 정도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그들입니다. 전부 다 증인들이에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또 38절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39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게 다 그들이에요. 증인들입니다. 근데 12장에 오게 되면은 누구로 넘어오죠? 이러므로 우리의 얘기로 넘어온다니까요. 우리의 얘기가 나의 얘기가 12장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들의 경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2장 맨 뒤에 12장 1절 맨 뒤에 경주를 하면서 그 경주가 어떤 경주라고 하고 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예요. 이제 그들이 달린 경주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딱 그 말하자면 바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앞선 주자들이 이 증인들이 잘 달려주었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올림픽 우리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여자 3000m 계주다. 그러면은 앞에 선수들이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뛰어줬단 말이에요. 잘 뛰어줬는데 이제 내 손에 바통이 딱 온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는 우리의 얘기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금년 벌써 한 달 달렸죠? 벌써 한 달 달려버렸습니다.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 예. 그래서 그 구름같이 많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남의 얘기만 네가 쓰지 마라. 남의 얘기만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냐? 너의 얘기가 나와야지. 너의 달리기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를 쓴 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도 이 경주를 앞서 달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참 저에게 힘이 많이 됐어요. 힘이 많이 됐어요. 그분도 이 경주를 달리셨구나. 인간으로서죠. 물론 인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데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게 달려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이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코스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 증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증인으로 사실은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셔요. 자, 1절 12장 1절의 맨 마지막에는 경주를 하자. 그러면서 2절로 바로 어디로 넘어가죠? 예수님으로 넘어가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주를 하자.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명백하게 그는 지금 이 예수님이 달린 경주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달린 그 경주의 내용이 뭐죠? 성격이 뭐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쭉 나오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달리신 경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이 본문에서 본 것은 증인들의 경주와 우리 자신의 경주. 두 번째는 벗어버리고 달리는 경주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동사는 사실은 두 개예요. 우리한테 촉구하는 동사는 두 개예요. 뭐 하고 뭐 하자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요. 하나는 벗어버리자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달리자, 경주하자. 맞습니까? 예, 우리가 본문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벗어버리자 그리고 달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두 단어가 딱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벗어버리고 달려야 제대로 달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막 더 힘을 내어 뒤끝까지 막 그냥 더 잘 달리자 그렇게만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분명하게 하거든. 순서를 먼저 뭐 하자? 먼저 벗어버리자.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 벗어던지지 못하면 제대로 달리기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벗어버려야 할 두 가지 대상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뭐하고 뭐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죠? 모든 뭐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 또 하나는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네. 자, 먼저 무거운 것.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선수들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제거하고 입는 옷도 그렇게 최소한으로 입는 옷도 뭔가 걸리적거린다 싶으면은 전부 다 또 조심하고 요즘에는 공기 저항을 줄인다고 이렇게 몸에 들러붙는 그 옷을 착용하기도 하고 또 신발까지도 아주 가벼운 소재의 경량화를 착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만약에 운동선수가 말이죠 나타났는데 무슨 등산 가는 사람처럼 무거운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뭐 허리에다 수통이나 이런 걸 차고 나타났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저 선수가 지금 제정신인가? 오늘 지금 저래가지고 뭐 좀 이겨보겠다고 나온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우리의 경기 달리기에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운동선수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그 무거운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또 막 즐거워서 하는데 요즘 자꾸 빠져드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것은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근데 앞에 무거운 거는 나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나쁘지 않다. 그래. 나쁘지 않아. 악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그것이 너를 무겁게 만든다면 이렇게 가볍게 쫙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네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든이에요. 모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이든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게 보여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뭔가 자꾸 분산시키는 거, 그거는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은 것에 내가 자꾸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뭐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당히 즐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빠져들고 엉뚱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쏟는 경우들, 이것도 저는 무거운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에 빠져들어가는 거, 저는 그것도 다 무거운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또 지나치게 정치 문제가 자기의 그냥 전부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 있는, 신앙보다도 더 우선시해,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무거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무거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찌감치 이 무거운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셨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가시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가시. 열매가 연근은 된 것을 자꾸 방해하는 가시가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가시를 제시하셨죠. 뭐죠? 하나는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락, 향락, 인생의 즐거움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 이것도 또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복장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또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약간 수동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얽매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얽어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쉽게라는 단어, 쉽다는 단어가 거기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지금 쉽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죄가 주어예요.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뭘까요?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쉽게 성경은 아주 쉽게 아주 쉽사리 금방 순식간에 우리를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죄를 쉽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점점 더 얽어매이고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에서 다윗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확실해요. 한 번에 일탈로 끝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덜컥 밧세바가 임신이 되면서 점점 더 무서운 죄 안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다윗은 그 안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 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고 속이면서 접근해 오지만은 올가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올가매는 것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데 몸을 이렇게 얽어매는데 어떻게 제대로 달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제대로 달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은 죄와는 어떻게 해야 된다? 4절입니다. 4절. 죄와 싸워야 된다고.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피 흘리기까지 심지어 싸워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달려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벗어버리고 달리는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로 달리는 경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12장 1절에 이제 맨 뒷문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로 그 앞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인내로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경주는 인내로서 달려야 되는 경주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달리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펴보게 되면은 1절, 2절, 3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인내와 관련된 표현이 나와요. 1절에도 인내로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참으사. 3절에서는 참으신 일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뒤에 7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달리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이 참는다는 인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는 사실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뭐죠? 장거리 경주라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싸움은 속도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죠? 지구력 싸움이란 말이에요. 인내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 아니고요. 1년, 2년, 50년, 60년을 달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신데요. 당장 눈앞에 보이고 확인되면은 인내는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다 보이는데. 몇 발자국만 나가면은 탁탁탁탁 나타나고 다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된다. 믿음의 인내. 그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건 뭐 믿음이 필요도 없어요.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눈앞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현실은 정반대로 자꾸 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정반대로 사업은 안 풀리고 몸은 점점 더 아파가고 이게 현상이죠. 이게 보이는 거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수요 성경 공부에서 성경을 순서대로 쭉 지금 개관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인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의 자리에 서보게 되면은 야 이게 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점들이 많은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윗이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뭐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사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지만은 그것도 뭐 다윗이 원해서 그렇게 했나요?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나? 나는 들에서 양치고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불러들여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 그래 잘 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청와대 고위직에 발탁이 됐잖아요. 왕에 가까운 그래서 왕을 이렇게 그 보좌하면서 그 악령이 찾아오게 되면은 수금을 타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일도 맡고 그 다음에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일약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을 했어요. 왕의 부마까지 됐죠. 그런데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다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여인들 노래 하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게 막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덩이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다윗이 무슨 신세로 되게 1급 수배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1급 수배범으로. 여러분 오죽해야 적국으로 피신을 했겠습니까? 적국으로 피신을 했다니까요.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아내까지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죠. 다크호스처럼 등장했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신세가 된 것이 다윗의 오랜 기간이었어요. 오랜 기간.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면전에 그 다윗의 신하들을 대고 하는 말을 보면은 다윗의 지금 이 입장을 알 수가 있어요. 신세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당시 양털 깎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지켜줬지 않냐? 우리 부하들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대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누구길래 지금 뭐 좀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렇게 깔아뭉개는, 대놓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 거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셨더라면, 다윗, 이제 사울은 오래 못 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몇 개월만 네가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너는 40년이야. 40년 제위야. 너 나라는 강성할 것이고 이렇게 네가 부귀를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그 긴 기간 동안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으신 경우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없었잖아요. 믿으시죠?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여기 다시 한번 12장 1절 맨 뒷부분 12장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더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2절,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 앞서 이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3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셨던 그분, 깨끗하셨던 그분, 죄가 전혀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랑 한번 비교를. 우리는 뭐예요? 죄 덩어리잖아요. 불순종 덩어리잖아요. 순종으로 온전히 사셨던 그분이 이렇게 많이 참으셨는데,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참으셨는데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좀 매를 많이 맞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겨우 이거 조금을 못 참겠다고 소리소리 지르겠느냐,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 그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 후에 주어질 그 부활과 함께 주어질 미래의 보상과 영광을 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 예수님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모든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인간이 되셨잖아요. 맏형님이 되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인간으로서 우리의 겪을 모든 순서를, 코스를 다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뭘 보셨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묵상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그거를 자꾸 묵상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쁨과 즐거움을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맨 뒤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뭐 했다고 되어 있나요?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했다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더 강한 단어예요. 더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가볍게 여겼다, 경히 여겼다, 개의치 않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단어 헬라어 단어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뜻이 무슨 말이냐면 경멸하셨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경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부끄러움을 수치와 조롱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집중이 됐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가 말할 수 없이 집중된 형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끄러움이잖아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이렇게 부끄러움이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은 상대가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을 조롱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거룩한 경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그것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경멸.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이 예수님이 자존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우리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뭐를 조금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하면은 왜 창피해야 되죠? 왜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는 부끄러움들이었다면 우리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 하는 그 사람들의 경멸을 경멸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증인들의 경주와 우리 자신의 경주. 두 번째는 벗어버리고 달려야 하는, 그래야 완주할 수 있는 경주. 세 번째는 인내로 달리는 경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주님, 많은 증인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단련했고 이제 우리 손에 그 바통을 쥐어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주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무거운 것들, 주님, 저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왜 그렇게 몸을 무겁게 하고 있어? 왜 그렇게 본질이 아닌 것들에 매달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책망을 해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주토록 하시기 위해, 그 증인들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잘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복장으로 끝까지 인내로서 단련낼 수 있도록 우리 천우성도 한 명 한 명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우리 힘있게 확신 가운데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